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매우고 확실한 일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조직신학 14번째. 자, 우리가 조직신학 첫 번째 우리가 서론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인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 신론 기억하시죠? 구약에 나타난 뭐의 사역이요?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죠.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셨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역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신약의 대표적인 은혜 시대에 사역하셨던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중요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구약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부족하고 쓸모없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가운데 붙들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부흥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아멘. 이러면 다음 주에 또 그냥 부흥할 줄 몰라요. 부흥회를. 자, 오늘은 서론, 실론, 인간론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가? 우리 인간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인간론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따라해봐요. 죄.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처음부터 인간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 왜 인간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인간론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꼬르, 그죠? 뭐 선, 의지, 의로움, 예? 거룩함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눈을 씻고 살펴봐도 없고 어쩌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이 인간론은 다른 말로 죄론이다. 예? 인간론을 다른 표현으로 죄론,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참 악한 죄악의 본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계기로 이 조직신학 수요 예배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자, 창세기 3장 17절의 근거에서 볼 때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자, 죄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학과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철학적인 의미는 인간 대 인간. 철학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모든 일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른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누구예요? 관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죄의 개념과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은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여러분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신학적 성경적 개념은 물론 인간 간의 범죄들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개념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표현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우리 강남구 집사님 같은 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말 집사님 많이 들으시죠? 예? 안 들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강남구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인간론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론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죄의 개념보다는 우리는 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뭐가 있어요? 의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예?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자기가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누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누가 생명나무를 선택합니까? 예? 대답 좀 해봐요. 누가 선택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선악과를 선택하거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뭐예요?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셔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향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니고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득적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나무 선택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인 죄악이 드러나고 죄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들어가고 안 돼요. 주일 오후에도 나와야 되고 오늘 이처럼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그래도 안 돼서 언제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여러분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새롭게 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제가 오늘 낮에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한영고등학교 학생들을 조금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한영고등학교도 있고 한영대학도 있는데 저 학생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다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하고 뭐 거리상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 보니까 문제 학생들이 있나요? 문제 학생들이. 그래서 저에게 이 학생들에게 상담 교사로 좀 봉사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여기 상담 교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학교마다 상담 교사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냥 사회 선생님을 이제 상담 교사로 해놓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능 기부를 쉽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어떤 학생은 참 이쁘게 생기고 참 착하게 생기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참 아까 우리 강락구 집사님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기 한영고등학교는 전부 다 남자 학교더라고, 남자 학교. 그런데 얘가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성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학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제가 배우자를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 그래 어서 오거라. 드디어 우리 아들 딸이 장가를 가는구나. 그랬는데 아들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가 그 다음에 따라 들어와야 돼요? 누가 따라 들어와야 돼요? 예쁜 여학생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여학생은 안 따라 들어오고 누가 따라 들어와요? 또 다른 남학생이 따라 들어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아들이. 여러분 어때요? 예? 이제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 학생이 그래요. 예쁜 학생이, 남자 학생이 너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 딱 하는 말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래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몇몇 친구들 6명이 오늘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좀 이렇게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고 또 분명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죄라는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예배 끝나고 저는 이렇게 잡혀가요. 미국이 이제 법이 그렇게 됐어요. 미국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잡혀가는 세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얼른 얘기해버려야지. 그런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동성애가 죄가 된지를 얘기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학생,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하고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를 데려와서 그 아저씨와 사랑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애가 막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되고, 그건 안 되고, 앞에 말했던 때는 동성애는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몇 살입니까? 15, 16, 그죠? 17, 그 정도 되는. 17살이 뭘 알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원래부터 죄를 알고 또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해요?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른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우리 갓난 애기들, 손주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집에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얘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할머니가 얼른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할머니. 이럽니까? 싫어! 이럽니까?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애기들은 예, 할머니. 이럽니까? 제가 많이 보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사탕을 들고 있던 애기한테, 물론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한번 장난나, 사탕 줘볼래? 사탕 목사님한테 줄래?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드시옵소서. 이럽니까? 싫어! 이럽니까? 홈에 얘들이 돌도 안 지난 애들이 싫어. 자기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그죠? 한 손에 사탕 있고 또 두 개의 사탕을 쥐어주는데 하나만 달라도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물에서 밤새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던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은 내가 누구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것,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쓸만하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의 이제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우리가 죄라는 정의를 인간론이라는 이 조직 신학에서 제일 먼저 죄를 얘기하고, 죄라는 정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좌소,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죄가 좌소, 틀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죄가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이게 죄가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젠틀해 보여도 그 속에 부정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죄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모처럼 해볼까요?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 3번 155번지. 아주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나이는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세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제가 아주 깡촌에 살아서 그래요. 아주 깡촌에 살아서.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려 그러면 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30분. 그냥 딴짓 안 하고 빨리 걸어가면 1시간 반. 이제 올라올 때는 이게 경사가 지니까 산을 이제 2개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 산 넘고 여기 이제 돌산을 넘어가서 학교를 가요. 요 돌산 넘어가지고 안 가고 요렇게 큰 길 가고 하면 1시간 40분 걸리니까 10분 줄이려고 산을 타고 또 넘어가요. 산을 타고 넘어가요. 예. 제 동네니까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집으로 올라올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려요. 학교도 끝난 데다가, 예? 또 경사진 데다가, 또 오다가 이거 저거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처럼 가을이 되면은 예? 여러분 산을 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예, 뱀이 또아리를 튀고요. 또아리라고 아세요?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예? 이렇게 일본말로 다라이에 예? 떡도 담고 예? 또 쌀도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도 안 잡고 그냥 진기명기 예? 세상에 이럴 수가 예? 머리에다가 그 무거운 거를 들고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머리에다가 이 뭡니까 이 큰 다라이를 올릴 때 머리 상하지 말라고 올려놓는 게 뭐예요? 또아리같이 생긴 이 뱀이 혓바닥을 내르고 예? 풀숲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산딸기도 나오지, 예, 뭐로도 있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가다가 보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뭐 하나 따먹으려고 들어갔다가는 뭘 만나요? 이 무서운 뱀을 만나는 거예요.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여러분, 성경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또아리 들고 있는 뭐처럼요? 뱀처럼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뱀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건드렸다가는 어떻습니까? 뱀이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냥 예? 다리를 물라고 그러고 그냥 발 뒤꿈치를 물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여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내 속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죄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다음은 제발 좀 크게 좀 따라하세요. 자,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누구 차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즘 우리 여수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래?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잠깐 멈추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틀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가 틀어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뭐 할 수 없어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건물 잘 만들었죠. 이 양쪽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예, 큰 기둥이 있어요.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교회 기둥에다가 성전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뭐와 같은 죄가 있어요? 이만한 들보 같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남을 욕하기 전에 내가 더 죽을 사람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아직 내 안에 있는 죄도 아직 다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책망해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인데요. 인간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죄는 절대로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죄는 어떻게 평가되지 않는다고요? 옆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고 적고를 따져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죄가 1이 있고 내가 0.5가 있어도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보다 아무리 의롭고 내가 옆 사람보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내가 옆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써도 여전히 옆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이 인간론은 그런 측면에서 유익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 가운데 인간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직신학, 특별히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요 예배마다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이 이 시간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범죄만을 보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요? 인간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인간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 19장 29절. 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 죄가 마음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죄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자, 이 죄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19장 29절 시작. 자, 죄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초신자의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예를 중직자의 때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 죄의 결과, 그 결과, 잠언 1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뭐를 초래해요? 죄는 뭘 초래해요? 심판을 초래해요. 죄는 뭘 초래한다고요?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의 무엇을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 측면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저주를 받으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뭐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를 안내하는 거예요. 좀 더 효과적인 교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 받았던 저주를 설명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저주로 받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뭐예요? 무엇을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뭡니까?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두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저주의 원인이 뭐에서부터 왔다고요?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 심판의 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면 다 심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도대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날은 다 드러납니다. 실체가 다 드러나요. 실체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조금 전 말씀대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그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와 사망을 받는 거죠. 저주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 영광의 면류관을 안 쓰고, 예? 개털 모자 쓴다고 그랬죠. 개털 모자. 이가 바글바글바글바글한, 예? 이가 바글바글바글한 개털 모자를 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보라고 그래요. 시험. 엄마, 다음 주가 이제 중간고사야, 기말고사야.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 그런데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버렸어요. 미역국을 끓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 미역국 끓여도 뭐라고 그래요? 아유, 엄마 왜 하필 오늘 미역국을 끓였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한 그릇 잘 먹고 학교를 가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게 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는 뭐합니까?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산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다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문을 통과해야 되죠? 예, 심판이 아니고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망. 예? 쉽게 얘기하면 시험이라고 봐요. 시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시험을 봐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대로 산 사람은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늙음은 이게 발음이 제가, 예? 늙어가는 것은요, 예? 늙어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멋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익어가는 것이다. 예? 이런 것 듣고 감탄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늙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늙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 사망의 문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소망을 가질까요? 소망을 가져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그냥 나는 못 죽겠다, 내가 장롱 밑에 숨겨놓은 돈도 못 썼는데, 내가 은행에 적금도 아직 다 못 부었는데 못 살겠다, 못 죽겠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도리어 이 사망과 여러분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도리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론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 속에 있던 이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안기는 그런 참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없다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간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입니다. 자, 죄는 뭐의 구체적인 형식이라고요? 자, 인간론은 조금 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때 조금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잘 따라하시면 지금처럼 잘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자,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자, 수학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수학 시간. 자, 1하고 3이 있어요. 1이 커요? 3이 커요? 1이 커요? 3이 커요? 예? 2이 커요? 3이 커요? 내 머리가 더 커요? 3이 크죠? 3이 크죠? 자, 그러면 죄하고 악이 있는데 죄가 커요? 악이 커요? 죄가 커요? 악이 커요? 지금 이거 철학 수업이에요. 철학 수업. 죄가 커요? 악이 커요? 그렇죠. 악이 커요. 악이 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악의 뭐라고요? 구체적인 실체라 그랬어요. 죄는 뭐의 실체라고요? 악의 실체라. 악의 실체라. 여러분, 악함과 선함이 있잖아요.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자, 이 악의 구체적인 실체. 자, 악이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 이 악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자, 여수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뭐 꼭 그렇게는 불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요. 자, 바람이라기보다는 자, 바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있고 미풍이 있어요. 자, 태풍과 미풍이 있는데 태풍은 악과 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죠? 악에 해당하고. 예. 자, 이게 다 맞다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태풍이 왜 악이냐 또 이렇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예? 태풍과 미풍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훌륭하십니다. 태풍은 미풍에 비해서는 악이에요, 선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태풍이 왜 악이지? 그러지 말고 미풍은 태풍에 비해서는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 그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런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함 안에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악의 구체적인 실체가 죄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봅니다. 3장 6절 앞을 보세요. 시작. 자, 선악과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악과 선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에다 한번 비춰보세요. 악과 선이 있어요. 악과 선이.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가지만 비교해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선이에요? 생명나무가 선이고 악은 뭐예요? 선악과. 여기 이해되십니까? 태풍은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 겁니다. 자, 악과 선이 있었는데 이 악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철학 박사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신학생들이 1년 내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학기 끝날 때 되면 목사님, 교수님,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기 졸업할 때까지도. 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각각의 개념을 악과 선으로 봤는데 이 선악과, 그 악이었다는 자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뭐함으로?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훌륭해. 그래서 악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의 실체를 보고도,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 하므로? 선택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구체적으로 선택함으로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죄죠. 죄. 선악과의 결과니까. 악의 실체가 죄였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지,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고 생명이고 복이고 여러분들 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악의 구체화는 죄라니까요. 악의 실체가 죄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악은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은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동도 같은데 저 향이랑 같은데 가보면 갑자기 풀숲에서 뭐가 팍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1년 뒤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산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화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원숭이로 만들었다가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반쯤은 죄인이고 반쯤은 의인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죄의 상태예요. 죄. 나은 사람 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로 날아가 보세요. 밑에 있던 높은 빌딩이나 작은 집이나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저 사람, 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차이를 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나 나나. 옆 사람 보고 제발 좀 말해봐요. 당신이나 나나 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악의 실체는 죄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죄인이었다고요? 이사야 48장 8절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동반한 인생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선택했던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할 뿐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요? 이 악을 어떻게 선택해서 죄에 놓이게 되는 악을 죄로 실체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죄는 악의 실체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절대성을 갖는다. 죄는 절대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죄에는 중립지역이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죄에는 중립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선과 악이 있는데, 죄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이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샀어요. 아침에 하얀 양복을 위아래부터 탁 빼입고 흰 구두를 신고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차가 지나가는데 그만 흙탕물을 팍 튀겨버렸어요. 확 튀겨버렸어요. 이 흙탕물이 바지에 묻었어요. 바지에 묻었어요. 이 옷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바지만 묻었다니까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왜요? 깨끗한 옷에 흠이 묻었으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에 작은 물 하나 튀어도, 작은 진흙 하나 튀어도 더럽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은 크든 작든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삭슨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은 죄가 적으면 덜 죽이고 죄가 많으면 죽인다는 뜻입니까? 무조건 죄가 있으면 죽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그 무게를 달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무조건 뭐예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적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여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해야지 하나님 편 반, 사단의 편 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텍사스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쐈어요. 26명이 죽었대요. 26명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상,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알고 봤더니 가정불화 때문에. 장모님하고 평상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장모님들 계십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들어와서 총을 쏴버리고요. 총을 쐈는데 12명에서 14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26명 중에 12명에서 14명이나 되는 애들이 죽었어요. 그 중엔 돌막진한 애기도 죽고 2살, 3살 아이도 죽고, 어떤 엄마는 4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 다 같이 세대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애기 4명을 데리고 엄마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총을 쏘니까, 큰 딸을 밀어넣고, 나머지 3명 아이 위에 덮었어요. 엄마가 총을 다 맞았어요. 총을 다 맞은 거예요. 애기 둘이 죽고, 엄마도 죽고.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엄마가 그 아이들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에까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지, 여러분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누구 장모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위가 어디서 총을 구해와가지고 딱 앞에 총 들고 와가지고 한 명씩 나오시오. 김 목사부터 나오시오. 예수 믿으면 죽일 거고 예수 안 믿는다면 살릴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 김 목사한테 총을 갖다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어. 그러면 김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쏘시오. 오메. 나를 쏘시오. 예. 권사님 대신 맞아주세요. 예. 아니 여러분의 목사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겠다고 여러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 앞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권사님처럼 나를 쏘시오 이래야지. 이래야지요. 그 다음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어. 이규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쏘시오. 이규 장로님도 나를 쏘시오. 훌륭하십니다. 뭐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걸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확실하게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절대성을 갖는 겁니다.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눈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눈치 보면 안 돼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렇게 안 할지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따라하세요. 나를 쏘시오. 그래야지. 잠깐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거예요. 이래갖고 됩니까 여러분? 아우 함부로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럽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8시 반까지죠 예배가. 7시 반에 들어가지고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직 30분 남아있으니까 여유있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반대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시,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에요.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글쎄요는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멘! 나를 쏘시오 이래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구만요. 이럽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글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한번 따라하세요. 왕년의 신앙. 내가 왕년에도 기록했고, 내가 왕년에는 기도하고, 왕년에는 봉사하고, 왕년에는 청순성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봐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자를 범한 자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하고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도 지금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은 왕년의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이 마지막에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